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45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기도의 시간에 영상으로 함께하는 소녀부 친구들, 선생님, 그리고 본보교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모하시고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그 은혜에 잠길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포함한 구약의 율법들을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편치가 않고 불편함과 의문들이 솟아나는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많은 계명들을 주시고 안 지키면 때로는 죽이고 불사르라고 하시는가? 사랑의 하나님이 내게 이러셔도 되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또한 약 4,000년 전에 기록된 이 구약의 율법들이 21세기를 살아나가는 우리들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이 의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약의 율법을 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전제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위치입니다. 오경의 계명들은 이미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넌, 즉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기 위해 이 율법들을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의 자세, 그것이 율법의 바른 이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과는 우리가 구별되고 구별된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보고 주변 여러 민족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선교 공동체로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타난 제사장 나라의 비전입니다. 두 번째로 구약의 율법들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는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구약 율법의 정신을 지켜서 살면 이 땅에서 잘되고 복이 됩니다. 레위기에서 지적하는, 구약 율법에서 지적하는 가나안 문화들은 더럽고 추악합니다. 성적인 타락, 더러운 음식들, 난잡한 사회 윤리 등을 버리고 율법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심,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살리시고 복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결국 복 주시려고 주신 법, 그것이 율법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율법들을 읽으며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키기 어려운 율법을 주시고 죄 짓기만을 기다리시다가 회초리를 들기 위해 혈안이 되신 고약한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만약 천국에
그런 고약한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천국을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진짜 그런 고약한 신이 있는 종교가 있는데요. 바로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의 신 알라는 사랑이 없는 절대 심판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신자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천국은 아이러니하게도 알라가 없는 곳입니다. 알라가 있는 이 생에서는 알라가 무서워서 술도 못 마시고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 절을 하고 그 알라가 명한 율법을 지키지만 어떻게든 천국만 가면 우선 알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는 이 땅에서 알라 때문에 못 먹던 술도 먹고요. 아예 술로 된 강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을 따라 엄청나게 많은 쾌락의 도구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슬람에서 왜 이렇게 많은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하는가 하면 알라를 위해 목숨을 버린 자들은 천국에 직행한다는 그런 구절이 꿀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은 천국을 사모하는 것입니까? 그곳에는 알라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가 있다면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과 한 방을 써야 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영원히 같은 방에서 먹고 자고 그분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 불편해서 이혼할 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이혼을 합니까? 너랑 하루라도 같이 살기 싫다는 것입니다. 너랑은 한 방을 같이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진짜 천국 백성은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고 껄끄럽고 부담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쉼없이 영원한 곳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매일매일 사랑의 노래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매일 눈을 맞추고 그분과 함께 밥을 먹고 그분과 함께 산책할 것입니다. 모두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소년부 친구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근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뭔데? 지금 화장실이 급한데 하나님이 따라오시면 어떡하죠? 네, 아마 천국에서는 화장실은 안 갈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부터요. 그래야 천국에 갔을 때 천국이 낯설지 않은 것이죠.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나와 너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이유 노래가 아닙니다. 나와 너라는 아주 유명한 명저가 있는데 이 책은 가급적 끝까지 읽기 어려우니까 읽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읽다가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을 여러 번 느낍니다. 어쨌든 이 책이 주장하는 하나의 결론이 있는데 뭐냐면 이겁니다. 한 문장으로 이 책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나라는 존재는, 내가 있잖아요. 나라는 존재는 너라는 존재가 있어야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운 책이라 말도 꼬이죠. 나라는 존재는 너라는 존재가 있어야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는 너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너무나 쉽고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 책은 여러 추론을 통해서 이런 결론을 내려요. 그렇습니다. 우리 실존의 존재가 그러할진데 우리 하나님도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필요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필요하셔서 죄악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사랑을 간절히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아니 그 이상 하나님도 우리가 필요하셔서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들과 영원히 한 방을 쓰고 싶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성막 안에 친히 오셔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구약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고 싶으셨던 하나님은 신약에서는 성막 정도의 임재가 아니라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래요. 그들 중에 거하려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싶으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요, 천국이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안에 우리도 영원히 거하고 싶습니다. 그 그늘 아래 사랑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찬양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끝이 없는 주의 사랑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시간 먼저 사랑하신 소년부의 기도 제목을 함께 읽으시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참소를 이기고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외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우리 소년부 친구들 모두가 지혜와 명철의 영이신 주님께서 소년부 친구들 안에 있는 재능과 은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발견하는 귀한 2021년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 번째, 모든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소년부 각 가정들이 코로나 상황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는 2021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 사랑하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이 영상을 함께 시청하는 모든 소년부 친구들과 또 우리 함께 하시는 본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목소리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중보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변함없는 주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가운데 찾아와 참수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떠나있다, 우리를 질투하고 참수하고 무너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가운데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약 성막 가운데 오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신 주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고 싶으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노래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들, 존재감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참소들이 떠나가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과 임하여 평안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소년부의 친구들 마음 가운데 정죄하고 넘어뜨리는 사단의 참소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있고 싶으셔서 외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예배를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의 영이신 주님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2021년도 안에 소년부 친구들 안에 있는 재능과 은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발견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예배 함께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이 이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가운데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는 2021년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만지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사랑의 주님, 때로 주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실까? 아니, 이런 못된 죄들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하실 거야 라고 자책하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찾아가시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너와 함께 밥을 먹고 너와 함께 산책을 하고 너와 함께 영원히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싶다. 나는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야. 나는 능력 있고 잘 나가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네가 필요하다. 바로 네가 필요해서 내 외아들을 보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아멘하며 응답하는 2021년도 한 해 되게 하시고 영원히 그 사랑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과 우리 모든 본부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혹시 이스라엘 교도들처럼 내가 정죄받을까봐 어려움에 처할까봐 무서워서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응답함으로써 기쁘게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신앙의 모습으로 사랑의 주제로 회복되어지는 2021년도 귀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